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애기들 소리가 나는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막 낯가리 할 때에 이상하게 보지 않고 걔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다. 낯을 가리는 것이요. 똑똑하기 때문에 낯을 가린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면 낯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낯 가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는 게 정상이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구나, 또 정상이고 똑똑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신데 자기 자녀 아니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서론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끊임없는 위기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자신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또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더 큰 형벌을 줘야 된다. 더 이 재판을 받아도 더 형량이 많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지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도 벌 줘야 된다, 형벌을 높여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항상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네. 본인의 마음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또 억울하고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고 슬프고 전부 하나님께 맡겨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람한테 분을 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지만 사람한테 분내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야 되죠?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직장의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직장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그러면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직장도 주관하시고 진짜 사장은 그리스도십니다. 야손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는 가이사가 주인인데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 그 다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나의 왕,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정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식사 기도하듯이 또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위급할 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급하지도 않는데 살려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급할 때. 급하다는 얘기는 뭐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염려로 근심으로 절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의 시작을 아침을 주께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하루의 모든 것을 나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네. 새벽 미명에. 그 새벽 기도를 예수님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이 보좌와 소통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아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같이 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 들어오셔서 전교인이 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 들어오신 분 여기 한 몇 분 계세요. 꼭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아침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을 미리 알고 있는 다윗이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이 4절 말씀이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있다면 그 죄는 벌써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만나면 죽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날 때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속죄물로 자기 죄를 대속하고 나서 그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나중에 밖에서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같이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정말 이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5절 말씀이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야,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을 다윗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의 신분으로 이들을 쳐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인데 이런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다 쳐낼 수 있는데 왜 안 그랬을까요? 내가 쳐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는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해야 될 텐데, 언젠가 뭐 골탕을 먹여줘야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이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결하는 건 율법이에요. 내가 말하고 너는 틀렸다, 너는 이거 바꿔라, 막 그렇게 말하는 거는 율법이지만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거는 네가 비판하는 그 헤아림이 너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사람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럼 뭐를 하면 되느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는 다윗이다. 오직 나는 하나만 하면 되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계획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예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풍성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값을, 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 없는 은혜다. 공짜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표현에 의하면 uncountable, 계산을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이걸 우리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그냥 값 없는 은혜라고 했는데, 값 없는 은혜, 그럼 공짜라는 생각이 우리 많이 들어요. 뭐 은혜는 공짜죠. 우리가 이렇게 선물 받는데 돈 주고 선물 받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백을 줘도 선물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그냥 받는 거죠.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수천억, 수조 원보다 이 땅에는 어떤 걸 다 줘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을 벌어서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금 1만 달란트.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부고 안 갚는다고 막 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다시 불러다가 또 그러면 1만 달란트 다 갚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그 사랑을 힘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었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힘이 생겨버려요. 속상하고 막 상처가 있고 원한을 갖고 막 기분 나쁘고 막 분이 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그걸 다 넘어서게 되고 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거 싹 잘라버리고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이거 여기에만 관심 있어갖고 왜 안 주시냐 이러지 마시고 이거 뒤에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따라오는 거니까 앞에 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새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계속 예배하고 거기다 계속 속죄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뭘 바꾸는 거냐면 노예의 근성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고 그것이 자신의 수준이 됐어요. 노예로 살았던 삶이 수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바꿔 예배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했으니까 400년 동안이면요.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일월 성신이죠. 해와 달과 이런 데 막 점치고 우리나라 옛날 추석의 문화가 뭐 있죠? 달맞이, 달뜰 때 가서 뭐 이렇게 태우면서 소원 빌고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살아보세요. 그게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래.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됐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면서 피 언약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이 환경의 위기가 와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축복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플랫폼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아무데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의 장막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하루가 다른 날 첫날보다 더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갈 생각하잖아요.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끝나고 오늘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이 스케줄이 다 있어. 그래갖고 2부 예배를 못 드려. 어떤 분은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고백해지면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계세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누디야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고, 야손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몸과 마음에서부터. 여기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 틀린 생각,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그거는요, 성전이 무너지는 중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뜰이 있어야 되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렘넌트 아이들의 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세 가지 뜰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배당 건물을 거룩한 전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화중앙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있는데 여기 12제자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네. 그러면 세계복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도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역사, 마가다락방이 중요하고, 누디아의 집이 중요하고, 야손의 집이 중요하고, 나중에 그것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예배하는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이 보이고 정말 사단의 일이 보이고 마귀의 일이 보이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병마와 싸우는 겁니다. 가난과 싸우고 흑암 경제와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어둠을 꺾어버리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어둠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빛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이렇게 정말 흑암 속에 역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주를 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우리는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뭘로 행복해야 되냐? 진짜 예배의 성공은 임마누엘로 행복한 거예요. 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잘 알고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괜찮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악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언약 잡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또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하나로 완전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한다. 나의 가장 1순위가 뭐냐? 예배다. 나의 하루의 모든 시작은 새벽 기도다. 네. 하나님께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모든 그날의 모든 만남과 일정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날에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딱 다윗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열심히 했더니 막 돈을 많이 벌었다, 잘 됐다,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병이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또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모든 악한 것을 결박시키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회복되어 세계복음을 일꾼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다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응답 우리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